블레셋의 장군 다윗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 이제 인기가 찾아옵니다.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어린 목동이었는데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 상승과 함께 그에게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가는 곳마다 혁혁한 공을 세우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윗을 사울왕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기는 왕의 어떤 그 왕권을 도전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천부장으로 가서 전쟁에 나가라고 한 것도 그 내용을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기 위한 간기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메랍을 자신에게 결혼시키려 하던 것도 미갈도 다 그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암살단까지 보내서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식인종이 살고 있는 태평양의 한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백인이 그 섬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니 가지 말라고 극구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런 식인종일수록 복음을 듣고 사람 잡아먹는 악습을 버리게 해야 한다면서 배를 빌려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식인종들은 횃불과 몽둥이와 창검을 들고는 집을 불태우고 선교사 부부를 죽이러 왔습니다. 수많은 부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선교사 부부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횃불을 들고 창검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 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은 바깥에서 고함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발을 구르며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집에 불을 붙이지는 않았고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해서 야단 법석을 하더니 어느 순간 일제히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 후 그들은 무슨 연유인지 감히 선교사 부부를 해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친절히 대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 선교사 집을 방문했는데 자꾸 두리번거리며 무엇을 찾았습니다. 선교사가 무엇을 찾는지 물어보니 1년 전 여기 왔을 때 수많은 군인들이 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셨음을 깨달은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군대가 아니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저희를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시나요? 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재산과 명예, 인기와 실력, 학벌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자만심을 펼쳐 보이진 않으시나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미래를 영원히 열어주리라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요?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34편 7절에서 9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사바오트, The Lord Almighty, Lord of Hosts, 만군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만유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만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뜻과 함께 하늘 군대, 곧 천군의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에 찬 하나님을 일컫는 말로써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적 힘과 권세를 지닌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어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식인종들에게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다윗을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를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서 바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만 18장에서 사울은 3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18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피하죠. 두 번째로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 맏딸 메랍을 결혼의 조건으로 주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로 하여금 다윗을 해하려고 하래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메랍과 결혼을 약속해 놓고 다른 남자한테 그냥 시집 보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둘째 딸 미가를 결혼시키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올무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하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의도를 눈치챈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도피하도록 도와요. 바로 아버지지만 사울 왕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의 말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충신이라는 거예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죽일 만한 것이 하나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요단이 볼 때에 이것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함으로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다윗,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다윗,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사울 왕의 이성을 잃은 범죄 행위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이성을 잃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정직성과 그리고 충성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모함에 의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의 잘못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거 아버지 잘못이라고. 왜? 죄를 지으려고 하냐고.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가 죽으면 왕권을 이어받을 그러한 왕자였습니다. 만약 이 요나단이 아버지 편에서 서거나 자신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질 않죠. 자기 욕심에 묶여 있었다면 판단의 능력이 흐려져요. 그런데 요나단은 냉철했어요. 아들이지만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편을 들지를 않아요. 다윗의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별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좋은 친구를 다윗의 인생 속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다윗에게 요나단처럼. 그런 인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사랑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실 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하세요. 사람을 도와주실 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건가?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미갈을 통해서 바로 도움을 얻습니다. 미갈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미갈은 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요나단의 충언을 듣고 나서 사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지금까지 저렇게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다윗을 내가 죽이면 안 되지. 근데 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과의. 그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들어오니까 또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싹 터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창을 던지는 거예요. 10절 말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랬어요. 창을 또 집어 던져요. 다윗이 피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사울은 암살단을 보내요. 자기가 안 되니까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에 있던 다윗이 미갈의 지혜로 그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켜요. 11절과 12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가니라. 사울이 이제는 암살단을 보낸 거예요. 그날 밤엔 집에 있을 때 자기 놔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달려들어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미갈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문 열어놓고 줄을 내려가지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도망가게 해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피난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만든 드라빔, 큰 나무 인형을 침대에다 눕혀놓고 그 다음에 염소 털로 된 가발을 딱 씌워놓고 침대에다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침에 암살단이 와서 다윗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아니 보시라고 지금 저렇게 몸져 누워 있는데 저 사람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놔두라고. 근데 뭐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딱 열어보니까 입을 젖혀보니까 나무 토막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실패를 한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29절에 보면 다윗과 미갈이 결혼한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이 미갈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윗하고 언니 메랍이랑 결혼을 한대.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메랍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보니까 진짜 다윗이 괜찮은 남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언니가 결혼 안 하니까 내가 좀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하라. 허락을 해요. 그런데 다윗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 큰딸보다 둘째 딸이 나은 것 같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갈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냐고.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우리 성경에는 양피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양의 가죽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가죽. 이게 포피에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가서 블레셋에 가서 200명의 포피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결혼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가서 죽이고서 사람 피부를 이렇게 벗겨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데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었지. 근데 100명만 해내오라는데 다윗이 가서 200명 거를 해온다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갈과의 결혼도 죽이기 위한 미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딸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인물이 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갈과 결혼을 허락했는데 결국 미갈은 다윗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주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셉의 영혼을 보게 되어지면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집어넣고 나중에는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여 그래서 애굽에 팔잖아요. 결국 이러한 과정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으로 갔다가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앞에 와서 넙적 엎드려가지고 잘못됐다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실질적으로 사울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미갈이 다윗을 죽이는 데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온다고 해도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이에요? 예. 아침밥을 안 드시고 오셔서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아내를 통해 구원을 받아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건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죠.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우리를 가족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또 아내 미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도움은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미갈의 도움을 받고서 이제 사울에게서 벗어난 다윗은 그 집에서 창문으로 도망간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생활을 해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사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암살단을 파송을 해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암살단이 다윗을 만나러 가서 가지고 있던 창도 내려놓고 칼도 다 내려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암살단을 조직해요. 야, 그 먼저 간 녀석들 이상하다. 너희들은 똑바로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목을 베오겠습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도 가서 창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드렸대. 은혜 받았대. 이런 녀석들이 어디 있나. 그래갖고 또 암살단을 조직해서 보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 나갔던 애들은 다 그렇죠.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함으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니라. 세 차례를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총칼은 다 놔두고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들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좋다, 이제 내가 가마 하고 사울이 직접 내려가요. 근데 사울이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그도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암살단이 갔는데 그 암살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죽이지 못하게 그들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 무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창을 가져왔지? 우리가 왜 칼을 가져왔지? 아니, 저 다윗을 왜 죽여야 돼?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를 않아.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면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샘과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가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러 가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제는 세 팀을 보내도 안 되니까 사울이 자기가 가는데 사울은 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는 무슨 일을 하러 온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화를 하더니 하나하나 옷을 벗어요. 벗더니 벌렁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장소인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라마 나요. 라마 나요스는 장소와 지명이 바로 합쳐진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라마에 있는 나요이라는 말이에요. 나요시라는 뜻은 공동체 혹은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기숙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 이 본문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도 보게 되어지면 라마라는 말만 나왔다가 나요시라는 말이 또 따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라마 나요시 붙여서도 나오고 도대체 왜 그러나 지도상에 보면 라마는 있는데 나요스는 없어요. 붙어 있는데도 없어. 왜 이런가?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였어요. 사무엘은 사울왕을 자기가 안수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러한 정치를 보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소위 말해서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학교 운영을 했어요. 그 신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했던 그 공동체, 그 기숙사가 나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요이에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나요, 라마에 있는 바로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숙하고 있는 기숙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암살단들이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총칼을 가졌겠지. 그래서 다윗을 찾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갖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 칼도 내려놓고 창도 내려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2차 보냈는데 2차도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니 거기 있는 신학생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보니까 먼저 다윗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도 군데군데 있어. 야, 저놈들 봐라. 근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께서 사로잡으니까 자기들도 다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3차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갔어요.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라마 나요스는 어느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은혜를 받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보낸 군사들도 더 나가서 사울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언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다윗이 평안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라마 나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박해받는 자들의 피난처였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 말씀해요. 여기에서 다 전하였고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선지자님 왜 왔어? 아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전쟁에 나가서 다시 돌아왔더니 나 죽이려고 창 던지고 그 집에 도망갔는데 우리 아내가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문으로도 못 나오고 창문으로 줄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나 오지. 그렇게 온 거예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난과 서름과 번민과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어요. 라마나요스에서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장소가 라마나요스. 또 한 가지 경건한 성도들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세 차례 자객들을 보아도 그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사울이 가도 그 속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세력이 들어와도 깨트릴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공동체.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곳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세 번을 보내도 안 되니까 사울이 자신이 친히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옷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옷이 무슨 옷인 줄 아세요? 바로 갑옷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 왜? 죽이려고 나온 거니까. 근데 칼도 놓고 창도 놓고 옷도 다 벗고 누웠어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해요? 갖추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장 해제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 나요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겠다고 아주 강력한 소망을 가졌어요. 저는 이사를 가면 일정의 카페가 크잖아요. 그곳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집사님들이 만나서 그냥 세상에 집사님 내가 어느 집 갔더니 얼마나 그 집이 맛있는지 몰라. 명함 가져왔어. 맛집. 면은 이 집이 맛있어. 밥은 이 집이 맛있어. 탕은 이 집이 맛있어. 그러는 것보다 정말 오늘 새벽에 사상의 말씀이 너무 좋았잖아. 주일날 사무엘상은 더 좋은 것 같아. 둘이 앉아가지고 귀티 교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맛이지. 다윗이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것처럼 그러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한쪽에서 눈물 흘리면 손수건 주면서 눈물 닦아주고 두 손목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맛을 아는 공동체, 그런 빛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어디 갔더니 너무 좋아. 권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는데 내가 여기 갔더니 너무 좋아.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갈릴리 여행을 갑시다. 요 에베소 여행을 갑시다. 고린도는 어때? 성경책을 펴놓고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나누고 정말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여행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여행자가 되는 것, 제 꿈이에요. 누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고개도 끄덕끄덕. 이게 성경적 교회. 여러분, 교회는 라마 나요시 되어져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 이 라마 나요스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워놓고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갖고 라마에 가갖고 신학교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예요. 사울왕의 복종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잘못했다고 절망만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불평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들 키워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라마 나요스는 바로 그러한 인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성장하던 장소였어요. 도산 한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도자가 없다면 당신이 지도자가 되라. 지도자가 없다고 탓하지 말고 당신이 지도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건강하려면 온전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를 나타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러한 위대한 리더를 만들고 양성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할 때 늘 주장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제자는 탄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제자 될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3년 6개월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제자를 만들어 간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말씀도 좋다고 해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온다고 했을 때 제가 한 명도 받지를 않았어요. 제 주장이 뭐였습니까?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오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받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재 있는 사실 주보에 있는 장로님, 시무장로님 두 분은 제자 1기생들이라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권사님 될 때도 제자 훈련 수료할 때만 권사님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분은 비체교회 한 30년 나왔다는데 왜 권사가 안 됐을까? 이유는 하나요. 제자 훈련 안 하셨어요. 그거예요. 아시아의 최대의 셀교인 인도네시아 GBI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오바자예요. 꼭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이 세계적인 교회를 설립하는데 숨겨진 비화가 있어요. 오바자 목사님은 세계적인 셀교회로 알려진 콜롬비아의 ICM 교회에 셀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것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딱 두 가지만 갖고 자기는 왔어요. You can be a leader. 당신도 리더가 될 수 있다. 또 한마디는 just do it. 일단 실행해 보자. 이 두 가지예요. 당신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고.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갖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터치했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리더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도 이 교회를 많이 탐방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리더를 키워내는 라마 나엘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봤잖아요. 요나단이 도와줬죠. 그 다음 미갈이 도와줬죠. 이제 라마라얏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가 피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직업 중에 경호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확대되어지고 있는데, 경호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경호의 기본 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보호해달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경호해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은밀하게,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리고 경호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숨어 계신데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앞을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좌우를 봐도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어디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항상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 정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사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될 것인가? 여러분, 2021년도 이제 다음 주면 12월 달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1월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지금 11월 달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바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는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모아갖고 다윗 죽이려고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끝내 누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바른 사람,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왜? 최후의 승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지막 때 되어서 끝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